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찬송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붉은 사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참빛교회가 무엇보다도 불행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 내어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옛날에 선전 한번 나왔던 거 있죠. 광고에 나왔다고 이야기가 되나요? 징기스칸에게서 이제 뭘 빼면요, 열정을 빼면 뭐에 불과하더라, 목동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 디즈니랜드나 회사 공장이죠. 다 그 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견학시켜 줬어요. 기술 같은 거 다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물었어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기술 노하우를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하나 뭐라고 하냐면, 다른 것들은 다 사람들이 보고 베낄 수가 있다, 카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 뭔만 카피할 수 없다고요? 열정만은 카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어린이 되는 사랑, 이 열정으로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키워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이 필요하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조산 안창호 선생. 그분이 이제 평양에 사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서울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까지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떤 모습이냐면 한국에 와서 뭘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가면 어떤 모습이냐면 만나게 되면 그분이 이제 무료로 가르쳐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물어봤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평양에서. 몇 년이나 되냐? 800년이나 된다고. 그 먼 데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거리는 몇 리가 되냐? 8만 리가 된다. 왜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1885년에 왔던 어떤 모습이라는 거, 복음에 대한 열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26살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 북장로계 어떤 언더우드 선교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이제 연세대 병원, 연세대학교, 연세대병,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어쩌면 한국에 이렇게 이제 뭐냐면 발전된 나라, 또 한국이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던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 열정적인 복음 전환 법화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열정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을 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그 전까지, 즉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보기 전까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정이 강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겠다, 장자권을 받아야겠다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빼앗았다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다. 그런데 그 야곱은 또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부인이 나일이라는 여자가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자기가 빈털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이요? 20년의 세월 동안 이제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 그래서 나일을 얻었던 사람이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야복강가에서 누구를 만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게 되었죠. 그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천사에게,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끝까지 씨름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은 다 일련의 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적인 욕심이 섞여 있는 것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순간에 또 야곱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을 내요. 다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마지막 침상에서 자기의 이제 임종의 순간에 야곱이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했던 게, 힘을 내어 사모했던 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몇 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써 있네요.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에게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아멘. 뭐더라는 거? 누스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나타나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뭘 갈망하는 마음?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거칠어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덧 우리가 예배가 형식화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배를 그냥 드리고 때우고 간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다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연하도 뭘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이 시간 나타나셔서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복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이제 이런 목마름, 이런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뭘 주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이제 어디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이었죠.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영에 뭘 이제 빼앗았어요? 훔쳤어요? 장자권을 훔쳤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훔치고 났는데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알았어요? 예서가 알았어요. 예서는 뭐에 능했냐면 화살 한마 쏘는 데 능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탁월한 사냥꾼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성미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 예서였다는. 그래서 예서가 야, 이놈이 감히 내 장벽권을 넘쳐? 그래서 이놈을 당장 죽여버려야지.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예서가 했겠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듣게 되고 또 니브가가 듣게 되었어요. 그냥 놔뒀다가는 자식이 이제 죽게 생겼고 난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니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받던 나라므로 멀리 가서 너희 삼촌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당시에 뭐 가다가 죽는 일이 다반사겠죠. 어떤 일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국 땅까지 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정든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가다가 이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이냐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적막했겠죠. 뭐 들짐승 소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눈물로 이제 밤을 지새우려고 하는 순간, 잠들려고 하는 순간 이제 잠이 들었겠죠. 돌베개를 베고. 그때 누가 나타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루스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루스란 뜻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빨리 넘어가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살구나무다 이렇게, 아몬드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민수기에 보면 뭘 상징하냐면, 뭘 상징한 줄 아십니까?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였죠? 쌍난 지팡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살구나무 지팡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뭘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부활의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 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뭘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누가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자 무슨 일이 벌이냐면, 무슨 일이 벌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둘의 신접한 여인에 가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뭘 선포해버린 거예요? 절망을. 우리 모두 성도를 각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 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오면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해? 누스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야기하더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임해야 되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각각 그렇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절망의 순간이 무슨 순간으로 바뀐다고요?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약속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뿐 아니라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이런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야곱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하유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겜 땅까지 왔어. 정말 은혜롭죠. 누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반도 추적하다 멈췄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제 안심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평안을 주시면 누구를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뭘 잃어버리고 살아갔어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있어요? 찬란한 문화가 있는 어디에 있어요? 세겜에서 안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네. 너무나 사랑하던 딸 디나가 외동딸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디나밖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뭐라 하는 거예요? 레이와 시므온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겜 사람들 완전히 도륙을 내버렸어. 뭐라고? 너희가 이제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 그 동생 디나를 너와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정말 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니까 다 믿었어요. 야, 그들의 말을 믿고 다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나 있는데 바로 그때 누가요? 시몬과 네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 세겜 사람들을 죽여. 그런데 그 지역에 소문이 퍼졌겠죠. 야곱의 집에 있는 놈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쳐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사람들을,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어떤 일이 벌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놈의 집안을 몰살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집 식구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베델로, 즉 루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게 원한 다음에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더라요? 베델로 올라가.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의 길로 나가자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해요? 뭐더라는 거예요? 쫓지 않고 나발더라. 그런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다 찾아보지 못하고 1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누구에게 복을 주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의 집안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벌어진 것을 누구는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누구에게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더라. 이렇게 우리 모두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우리 모두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역사에 주셔서 우리 참빛가족들 모두가 다 뭘 갈망하길 바라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참빛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 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왜?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게 못해.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약속은 한다 할지라도 뭐 할 것 같아요? 떠날 기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 기도하는 순간,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는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뭐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절망과 좌절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오늘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철저하게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3층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누구의 사랑에 빠질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야곱은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젊은 날에, 그리고 내가 그 절망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집단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순간을, 그 두려움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꿨고, 그리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을 게 있는데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이냐면 4절 읽겠습니다. 4절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내게 나오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깨닫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야곱이 기억하는 건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은 충분히 나타나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 튼튼히 견고하여 항상 안에 들어가니라. 아멘. 휘장 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의 돛과 같아서 결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 성도들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붙들길 바라요?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뭘요? 주의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저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뭐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뭘 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말씀 찬송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뭘 하는 은혜 갖기를 바라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는 정말 광야 40년을 기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했던 사람, 얼마나 믿음이 강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이 몇 배나 많도록요 1000배나 많도록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이게 바로 모세였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 강 앞에 모압 평지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정말 두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뭘 전했어요? 야, 너희가 지금 이런 최첨단 무기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아니면 다른 어떤 전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루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에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 있는 뭘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권세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드는 삶이요? 예, 말씀을 붙드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기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최첨단 무기를 주었던 것, 아니면 최첨단 전술을 주었던 게 아니라 뭘 붙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각각의 삶 가운데에도 이 시대가 험악하다, 어렵다,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연하도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연하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저 인생은 쓸모가 없는 인생.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그때 그 나라가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람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나라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달려있다.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슨 일이 벌이냐면 아모스 선지자 때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왜 망하냐?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그렇게 번성했던 나라가 몇 년 만에요? 40년 만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사마리아인이 탄생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그 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죽는 이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제, 여러분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통장 몇 개 두었다. 아파트 몇 개 주었다. 다 그것 두면 자녀들이 쌈박질 하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물러주고 가기를 바라요? 영적 유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러주고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자녀들 쌈박질하다 끝날 거예요. 그래갖고 죽고 난 다음에 그들 자녀를 보았더니 정말 엄마가 있었을 때는 아빠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집안이었었는데 왜 저렇게 어떻게 부끄러운 꼴이 되었는가? 말씀을 영적 우산으로 물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갖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거대한 피라미드도 없었어. 그리고 어떻게 페르시아의 거대한 문명도 없었어. 바벨론의 그 문화도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된 것은 그들에게 남겨진 게 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 그러므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놀라운 민족이 되었어요. 왜? 말씀이 그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항상 우리가 물러줘야 할 영적 유산이 있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한다면 말씀에 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뭘 이루기 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욕망이 갈망이 너무나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는 내 것이라 우두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은 후 내 소생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제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누구의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어요? 12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제 번성하리라. 내 자녀가 번성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이런 일까지 벌이더라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뭐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삼는 이런 열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그에게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 야곱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었고 훗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성도를 갖게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요? 19절과 20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열정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이제 그 그림 봐도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피카소 어떻게 91살인가 2살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어떻게요? 엄청난 그림을 그려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피카소가 죽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죽는 순간에 그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크레파스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뭘 그리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림을 그리기를 위해 갈망하는 마음이,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우리 성도들 각자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지는 복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뭘 갈망하고 살아갑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에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하다는.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뭐에 대한 산마음을 있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이렇게 든든하고 변함이 없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번성하리라,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종하는 그 순간에 12명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이제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갈망이 넘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말씀의 현실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